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몇 시간 일한 품꾼인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필립 얀시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주의자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종교를 좀 비교해서 토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에 어떤 게 좀 다른 것이 있는가? 그런 회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다르다. 바로 성육신이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성육신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기독교가 정말 진짜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 중에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지성인, 신앙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에 당신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다른 점일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거든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은혜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복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사이에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옵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데서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주님의 은총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행복의 크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5가지 감사를 말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나 신천지의 교육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된다면 이거 견딜 가치가 있다. 둘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간의 약함을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다. 셋째, 이번 재난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서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갱신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다. 넷째, 예배의 변형으로 중단이 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그리움이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다. 다섯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또한
일상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밤이 되고요, 해가 뜹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가 떠오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이 한 해가 지나갔고 또다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당연히 앞이 보여야 되죠. 우리가 듣는 귀는 당연히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발은 당연히 걷고 뛰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강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삶은 아닙니다. 매일 학교 가고요, 직장 가고요, 집안일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큰 사고 없이 집에 돌아오고 잘 자라주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 다음 시간은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이른 시간은 새벽 6시일 것입니다.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때까지도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저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와라. 또 오후 5시가 되어서 그 집주인은 나갑니다. 동일하게 말해요. 무엇 하느냐?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이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와라. 그렇게 일할 품꾼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오후 6시에 이제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요, 1시간 남짓 일한 이 사람에게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을 일했던 그 사람은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와, 1시간 일어놓고 한 1데나리온이면 나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 주겠네. 12일 동안 일한 거 받겠네. 얼마나 마음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모두가 1데나리온으로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된 건데 나중에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을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각계 품삯을 줬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을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은 일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른 대우이지요.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일꾼이 항의하게 된 거죠. 아니, 마지막에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마땅합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안 받아들여지면 노동청이라도 신고해야죠. 그래서 당연한 권리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들처럼 많이 일한 만큼 많은 대가를 받고 권리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찍 온 사람이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사가 매우 불합리하다 라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늦게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오후 5시에 막차 타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5시에 일하러 온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항의할 때에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까지도 인력시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정말 형편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보통 인력시장이 어떻습니까? 오전 시간이면 다 끝나죠. 오전 이른 시간에 다 끝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있으면서 너무 절박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일꾼의 어려운 상황들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이가 5이에요. 아내는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써주지 않았어요. 애들이 며칠을 굶고 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울상인 채로 그냥 자리를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 이제 해질 무렵에 한 사람이 봉고차 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제까지 이러고 계세요? 같이 가요. 제가 일 시켜드릴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일하는 게 아쉽죠. 하지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갈 때 아이들 먹을 수 있을 만한 삼각김밥이라도,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일했습니다. 끝났어요. 일당을 주는데요,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김밥을 겨우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통닭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애 엄마 약값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는 없는 것이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노력의 대가를 나는 당연히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놀라운 그 일들은 작게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당연히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감격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신앙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 이런 말을 흔하게 듣죠.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하고 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에게 아유, 저 사람 이제 처음 믿는구나, 나도 옛날엔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갖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커 보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게 있지, 예배를 좀 드릴 만큼 드렸잖아, 기도할 만큼 했고,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헌금을 한 게 내가 얼마고, 봉사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가 한 일보다 작아져 보이고 내가 한 일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사라진 게 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 바로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뒤에 있는 세례들처럼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른 아침에 나와서
허리 한번 안 피고 땀 흘려 일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구석진 자리, 그 자리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비유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한 것이 많은 사람, 자신의 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불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니 다른 사람들이 멸시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침부터 이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을 같은 일당 받는다고 멸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계명을 613가지 이 조항으로 세분해서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별명은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 없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이야. 쟤는 완벽한 분들이야.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흠이 없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 살다 보니까 죄가 없으신 위로우신 예수님까지도요, 흠을 잡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해? 저 신격 모독하는 저자 빨리 죽이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폭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 장로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동료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한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들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들의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어진 목사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바리새인과 똑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모범생들입니다. 특출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이들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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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얼마 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격에 겨워서 눈물로써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그 감격이 좀 희미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신 모든 것, 그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것을 정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화목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당연히 난 누린다 생각하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오르니까 남을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보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이 여자만, 이 남자로고만 결혼만 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게 당연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시들시들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희생이 되어지는데 내가 옳고 높임을 받아야 하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감리교 중앙연회가 있어서 그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학교에 공부하셨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분이 있는 분이셔서 저는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렵사리 자기 형의 형편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형에게는 그 당시에 15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저는 건강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갑작스럽게 눈이 돌아가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갓난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알고 보니까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의 병으로 인해 그때까지도 병원 생활을 했던 그 형이, 저는 잘 웃기만 하는 카톡 사진을 봐왔기 때문에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간질병 약을 조금 줄이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긴도가 간절해진다고 있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평소 30분 기도하면 굉장히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새벽 5시 반에 기도가 시작이 되면 기도가 끝날 때 시간을 보면 9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래 기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준아, 나는 감사함을 배웠어. 아기가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당연한 게 아니야. 너무 감사한 거야.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와, 진짜 감사하다. 스스로 앉는 것을 보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하나하나가 당연하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너무 감사해. 형과 대화하면서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숨을 쉬며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정직하면 안 됩니다. 희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보다도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지 못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입사할 때만 해도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 손을 주는 회사가 있다니 너무 고마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받는 돈은 적게 느껴지고 하는 일도 불평이 늘어나고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선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전략반장이 비내변 기자단 백브리핑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면 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밀집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사전 방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회 인구 비율이 20%라고 하죠. 5명 중에 1명이 셈입니다. 2차 감염을 통해서 감염된 것들 다 교회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주요 감염 원인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요, 한국 전체의 코로나 비율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44%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전파 그 비율은 다 합해도 8%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일까요? 하루 700만 명이 붙어서 생활하는 지하철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떨어져 제한된 인원이 드려지는 예배가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론의 집중 반복된 왜곡 때문이고 또 정부의 과도한 행정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싶습니다.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주어서 교회를 마녀 사냥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교회는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면 예배에서의 감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는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눈치 보였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교회가 당하는 이 불합리한 거, 저 대우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보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내가 누렸던 교회 생활과 예배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이 정말 불합리한 것일까요? 언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이 환영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려왔었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몇몇 이단들, 몇몇 교회들, 몇몇 목회자들과 몇몇 성도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교회가 어떻든 많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신경 쓰지 않고 내 교회는 옳고 잘하고 있다고 품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의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변화는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어서 교회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적어서,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그렇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내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의가 없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된 답은 내가 품꾼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요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품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품꾼이라는 직업은 그날 납품을 팔고 하루 일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일용직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오늘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것이 품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품꾼과 같은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을 꿈꾸며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삶을 삽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지구가 큰 소리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지식이 너무 좁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긍휼하심이 넘치기에 감사조차 잊어버렸노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우주를 덮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넘쳐나게 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현장 앞에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넌 뭐 하다 왔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저 유명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 직분도 있고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성수까지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요. 11조 헌금 생활 잘했고 저는요 말씀, 기도, 전도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했어요. 온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선교 사역도 했어요. 주님을 위해 이것도 저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거 말고 넌 무엇을 했냐?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룬 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했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에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밖에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 없는 자격과 조건,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려고 봉사하고요,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달성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것을 정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1%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100%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0%여야 하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의 100%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전의 은혜, 30년 전의 은혜로 못 삽니다. 내가 1시간 일한 일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 일주일 못 살아요. 어제의 은혜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요동치고 뜨거운 믿음은 식어버리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과 같이 이른 아침에 한나절 전에 은혜로만 살아도 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차 타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푸근처럼 매 순간이 은혜였어, 은혜지, 천국에 들어간 은혜가 나의 삶이구나, 그런 은혜의 강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